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난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중에 정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어떤 구원자로 믿게 하는 표징과 그냥 기적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냥 기적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놀라고 깜짝 놀라는 거죠. 오, 대단하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떤 경외하는 눈빛으로 보겠죠. 근데 이 표징이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좀 변화를 일으키는 게 진짜 표징이죠. 그래서 사실 표징들이 많이 보여지긴 했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표징은 진정으로 그들이 삶의 태도가 변하는 그게 표징이지 나머지는 사실 표징이라고 볼 게 아니에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의미가 없겠죠. 사실 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님의 공생활에서 되게 유명한 그 기적 중에 하나죠. 예수님 그러면 떠오르는 기적들 몇 개 탁탁탁 있으면 그 중에 이게 아주 손가락에 꼽히는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복음 말씀에도 진짜 킬링 포인트가 몇 개나 있어요. 뭐 이제 역사적으로 본다면 뭐 갈릴레아 호수가 티베리아스 호수라고 한 거는 예수님 시대에 불리던 호수 이름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후대에 쓰였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마 요한복음사가가 티베리아스라고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일으킨 표징을 받아서 사람들이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놀라운 사람, 예언자, 뭐 메시아로 알고는 있었죠. 그러나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변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 메시아니까 우리를 임금이 돼서 우리를 로마에게로부터 구해주던가 메시아니까 당신이 우리를 다 치유해서 우리에게 무병장수의 복을 달라. 이들이 지금 생각하는 어떤 구원의 자세는 대단히 세속적이었죠. 그러니 이들의 현 생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수준에서의 신앙에 머물렀던 거죠.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셨죠. 먹을 빵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필립보는 아예 뭐 현실적이죠.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안드레아도 데리고 와요. 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아이가 갖고 온 게 보리빵과 물고기잖아요. 이게 세 개 다 가난을 상징해요. 아이는 그 당시 시대에 어때요? 약자 중에 약자죠. 인권도 거의 없는 수준에. 그리고 보리빵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 우리나라도 옛날에 가난했을 때 꽁보리밥 먹었다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빵 여기서 물고기도요. 멸치 같은 그런 작은 물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떤 큰 이런 물고기가 아니라 강물고기 중에 뭐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아이의 보잘것없는 음식인 거예요. 안드레아가 데리고 온. 그러니까 안드레아도 예수님께 한 말씀이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말 자체는 불신이고 의미가 없다. 이거 갖고 아무것도 안 된다. 결국 실망과 이거에 찬 거예요. 그냥 예수님 우리 12이나 좀 먹고 살지 왜 저 많은 군중들을 따라온 걸 왜 당신이 그것까지 챙기려고 하십니까? 지금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거의 그런 수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장정만 5,000명 실제로 얼마가 됐을지 모를 그 사람들에게 빵을 떼서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축복해서 나눠주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딱 떠올릴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만나죠. 하느님께 왜 우리를 여기서 굶겨 죽이려고 하냐 이 광야에서 하면서 원망하는 사람과 뭔가 살려고 하지만 너무나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리셨어요. 근데 그 만나를 내리신 분이 하느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느님이 이제는 이 땅에 있어요. 그러니 하늘에서 내린 게 아니라 땅의 것을 이들에게 나눠줘서 배부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만나는 그날 먹은 것으로 끝나죠. 그거를 먹으려고 보관해두면 썩어버렸죠. 마찬가지죠. 여기서 12광주리에 차도록 다 나무 찌꺼기를 모으라고 해요. 하나도 남김없이 버리거나 그걸 가져가게 하지 않아요. 모으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다면 당시에 봉사자들에게 잔치 음식이 남으면 우리나라도 뭐 잔치 음식 남으면 봉사자들이 가져가잖아요.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봉사자들이 남은 음식을 먹었는데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물고기 2마리와 빵 보리빵 5개밖에 없는 이상한 이것도 우리 12명이 먹으면 양도 안 될 건데 했던 것이 봉사 후에 12광주리가 넘치도록 이 제자들에게 보상이 들어왔죠. 봉사하는 이들은 자기들의 갖고 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고 자기들이 봉헌할 수 있는 게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실히 주님 말씀을 따라 봉사하면 그만큼의 은총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여기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버려지는 것 없도록 저가가 뭐라고 했어요. 즉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완전히 구약의 그 만나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12광주리가 가득 차고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 표징을 보고 이분이 진짜 그 예언자시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하면서 왕을 앉히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기적이 인간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과정 안에서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많은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평화를 줬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냥 이분이 어떻게든 다윗 왕처럼 모세처럼 자신들을 이끌어서 이 사람이 다 해결하길 바라는 이런 게 바로 광신이죠. 광신. 이 광신은요, 그 환상이 깨지는 순간 세상에서 그 존재가 가장 무섭고 가장 거북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신은 무서운 겁니다. 왜? 사랑이 배제되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 고마워요. 그리고 예수님이 두려워요. 대단해요. 엄청나요. 하지만 사랑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보통 임금을 사랑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것도 심지어 예수님 원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산으로 물러가시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산은 도피처이기도 했고 위로 그리고 하느님과 대화하는 곳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 후에 실망하셨을 거예요. 또 한 번 실망하셨을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과거 히브리인들이 에집트에서 탈출해서 40년 강화 생활할 때도 그 많은 기적을 보여줘도 그들의 마음은 완고해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광야를 뺑뺑이 돌던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는. 근데 이게 뭐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안에서도 있죠. 우리들이 정말 삶의 기적, 수많은 사실 삶의 기적 속에 살고 있어요. 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살아가는 그 자체도 다 놀라운 기적인데 우리는 그런 기적들에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원하는 기적은 복권 당첨과 같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몇천 분의 1, 몇만 분의 1의 확률이 이루어졌을 때 마치 그것이 기적인 것처럼 그것이 행운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죠. 우리들은 이미 행운인데 사실 행운으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느님께 찬미기도 드릴 수 있고 오늘 이 미사를 방문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고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들보다 불행하죠. 예수님의 진짜 하느님의 살아있는 하느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우리는 어찌 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잖아요.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보지 않는데도 믿을 수 있는 나름이면 최소한 내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이들보다는 더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직접 받은 것도 없는데 믿어. 체험한 것도 없는데 믿어. 그러니 저희들은 더 행복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마치 고아처럼 어미 잃은 아이처럼 연인과 헤어진 어떤 사람처럼 주님이 나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그 대안을 찾아 주변의 사람, 주변에 나를 지금 당장 만족하게 하는 사람을 따라간다면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도 이 어리석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엉뚱한 사람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엉뚱한 사람을 하느님으로 여기고 진짜 하느님의 모습을 외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불쌍하고 가련하게 굶주리는 걸 원치는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배부름으로 예수님을 들어눕히고 세속적으로 기복적으로 어떤 권력자의 위치로 여기고 나의 삶의 태도를 변하지 않고 그저 그 모습에만 빠져 살기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배부르게 됐으면 이제 내 이웃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마음 자세로 변해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복음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